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 번째 시간,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일을 기억하며,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겠죠. 바울이 그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아 하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면서 세워주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지난 일을 그렇게 이렇게 상기해봐라, 회상해봐라. 이 교회가 그동안 어땠는가.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정말 군사된, 참 성도된 그 자세와 그 임무가 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이 말다툼 하지 말라, 말싸움 하지 마라, 로고마케오라는 단어인데 엄히 명하라 그래요. 진지하게, 엄숙하게. 그래서 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파멸하게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 배가 가다가 전복하는 것처럼 파산하게 된다, 멸망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교회에 충성된 자,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셔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언약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와 생명 가운데서 복음을 준 그 가치가 얼마나 것인지.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교회를 망치려고 거짓 선생들, 복음을 왜곡하고 그냥 논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 아닌 쪽으로 가고 율법으로 가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다. 오르도스라는 것은 똑바로,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방향이, 길이 똑바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 자. 그리고 인정된 자라 그래요. 인정된 자. 그 도키모스라는 단어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사람. 이미 시험을 받아가지고 테스트 된 거야.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것도, 오직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를 보고 거룩한 자라 그래요. 정결한 자, 깨끗한 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아들아 하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는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면 돼요. 어떤 아버지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을 통해서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정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벳 하레츠 하면서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만드는 창조주였네. 아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 아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으셨네. 이걸 알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분의 모든 것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뭘 얘기해야 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이걸 성육신이라 그래. 이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절대 능력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버지로. 이러면서 요한 1서 1장 1절에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주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공감하고, 정말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의 신배에 새겨져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을 실감할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그리고는 뭡니까? 이 세상 흑암 세력이 있네.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왜? 새로 태어난 거야죠. 하나님을 만나서. 언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 고백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분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였구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였구나.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닌가? 아버지 맞아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곳에서 잠깐 볼 수 있는 거지 영원히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걸 잡아야 돼요. 빨리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 받으면 이 시간과 공간의 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참 슬프게 살게 돼요. 정말 그 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절대적인 통치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다 살아구나.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였다. 이거 딱 알고. 이 하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15절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건 영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의식이 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 그러고 회심이라 그러죠. 이제 다 사고 자체가 바꿔진 거야.
세상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만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적으로 진리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래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있을 때, 영이 있다는 것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영이 죽어 있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망년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이 씌워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는다.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혀 하나님 안 믿고도 교회 와요. 불신자도. 그래서 이제 신자인 척하고 하나님 사람인 척하고 오늘날 교회 많이들 나와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라 죽어버려요. 조금 더 버티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자기 자아 속에서 자기 욕망으로 에피투미아로 다니는 거예요. 뭐 좀 생길까? 뭐 자리 좀 생길까? 교회 역시도 자기 인생의 육신적인 상업 목적, 이기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오늘날 교회는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고 언약이 뭔지를 알고 절대 흔들림이 없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그걸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정말 골라서 선택한 자들, 뽑은 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비바람이 치더라도 꼼짝 안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근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왜? 하나님 믿는 척, 경외심 믿는 척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없어.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도 망령된 말을 한다. 그 베벨로스라는 말은 불경스럽고 신성하지도 않고 세상말, 세상 지식. 아이고. 그리고 그 이론도 어디서 세상 이론들 주워 들어온 것들. 참, 그 말을 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심취가 돼가지고 그걸 보고 확정 편향이라 그러나? 편견된 생각. 아주 자기 생각에 주문을 내어놨어. 그래 놓고는 거기에 취해 있어. 그리고 그 말이 나와.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단어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에 지금. 틀림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왜 헛된 말, 공허한 말을 버리라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 절대,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과 절대 통치를 하고 있는 이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뭐예요? 영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뭡니까? 계속 창세기 3장을 아마 이거 제가 지금 20년은 창세기 3장을 하는 것 같아요. 20년 넘게. 계속 창세기 3장을 하니까는 뭐가 폭로되느냐.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사망이 뭔지를 알게 되고 사단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 단어 세 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잡거든요. 어떻게 잡느냐? 너무 잘 알아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의 뜻에 따라서 안 살잖아요. 그래서 죄 종되어 요거는 완전히 운명적인 저주. 운명적인 저주. 태어나도 아주 저주받으려고 태어나. 그래서 저도요, 이 비밀을 깨닫고, 저도 이 부모님이 있었잖아요. 이 저주의 운명의 이 가물림을 난 끊어야 되겠구나. 이 대대로 물려오는
이 저주의 세력을 끊어야 되겠구나. 내 가문,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왜? 내가 그전에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따라서 사는지 몰랐거든. 그리스도 없이 사는지는 몰랐다니까. 맨날 나는 죽는 거 두려워하면서 사망에 놓여가지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들이닥쳐요. 돌발적인 재앙으로. 맨날 그냥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야.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무너져. 왜 애들이 저러지?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정말 이 흑암 세상이고 사단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애들한테 그걸 안 가르쳐준 거예요. 공부 잘해라. 뭐 이런 거. 좋은 사람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를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 사단이 있다. 네가 그 짓을 하는 것이 배후에 사단이 마귀를 넣어 속고 끌고 가는 것이다. 이거 가르쳐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가르쳐줬잖아.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치니 그한테 저주가 찾아오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단의 포로로 딱 잡혔네.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고 망해가고 저주받고 재앙받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쫙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멸망, 패망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습이 딱 드러나잖아요. 신기해요. 그래서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창세기 3장에서 산다는 거는 정말 너무 여기에서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우상숭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경은요. 이 세상 것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야 너네 남편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니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따라 나오면서 하나님이 니네 남편 다 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야지 알아듣는다니까. 거듭나지를 못한 거야. 영적으로 눈을 못 뜬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갔더니 늦게 내려온다고. 그냥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을 추고 놀아요. 아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나라까지도 다 가지고 있고 왕이면은 뭐가 부족하겠어요. 정말 안 그러면 뭐예요? 율법 섬김에 빠져요.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용서할 줄을 몰라. 계속 정죄, 고소, 중상모략. 오늘 그러잖아요. 독한 창질을 한다 그래요. 독한 창질. 독한 창질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듯이 그 후메네오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디모데 1장 19절 20절에 벌써 나왔잖아요.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산하고 사단에게 내어줬대. 징계를 받아서. 왜 그런지 알아요? 해방하지 말라고 이제. 왜? 그 교회에 남아가지고 계속 해방하니까 문제만 일으키고. 참. 아니 교회 안에서 정말 은혜 받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자는 내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처럼 만들어 버린 거야. 바로 왕. 이집트의 바로 왕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모세가 내가 이제 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지켜야 되겠다. 그건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 가. 내 보냈어요. 그럼 왜 내 보내면은 아유 저것들 잘 나갔어. 이제 우리 민족 데리고 내가 왕노릇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마음이 계속 강팍해져. 막 분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저것들 쫓아가서 죽여야 된다. 그냥 정 군대를 동원하고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잖아요.
드디어 어디로 끌고 갑니까? 홍해 바다로 끌고 가요. 처음에는 무섭지. 큰일 났구나. 오갈 길이 뒤에는 군대가 쫓아와 앞에는 지금 홍해가 있어 길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속는 거라 이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 홍해 길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나왔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 이걸 알아야지. 이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싸우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희가 볼 거다. 딱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증명됐어.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됐고. 그러면서 바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뒤쳐쳐다가 홍해에 그냥 다 잠겨버리잖아. 왜? 방해하지 못하게 쓸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역사를 진행하는데 그걸 방해해? 그냥 청소하는 거야. 징계를 받게 한다 그러잖아, 아예. 예.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아니, 가시관을 실리고 피를 흘리고 못을 받고 죽었으면은, 이제 가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인간들이 얼마나 독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내려와봐. 인간들이 이래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라니까. 조금 더 영적으로 얘기 드리려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런 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이 종교의 영이 들어갔어요. 종교의 영.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빨리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진리예요, 진리. 생명 그 자체고 하나님 만나는 복음 그 자체라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신 속에 들어가요. 미신 속에. 미신의 영.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간다니까요. 전부 뭐 착각하고 있어. 세뇌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환청이 막 들려. 환상이 막 보이고. 누가 계속 속삭이는 거야. 이 사람이 멀쩡한 거 같잖아요. 지금 뭐 청소년 마약 문제가 엄청 심하지만은요. 이 세상이요. 완전 흑암 가운데 지금 중독으로 잡혀 있다니까. 저 사람이 군인인데, 군인이면 나라를 위해서 지켜야 될 사람인데 마약 중독자가 돼 있어. 저 사람이 의사야. 병원을 치료해야 돼. 의사인데 의사가 마약 중독자가 돼 있어. 저거 선생이야. 선생인데 저게 지금 마약에 중독돼 있다니까. 멀쩡해 보기에는. 이게 지금 얼마나 깔려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런데 영적으로 그걸 못 보는 거야.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마약이라는 거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달려야 되느냐. 정말 이 운명적인 저주와 돌발적인 재앙과 결정적인 이 심판이라는 거, 이걸 몰라요. 왜 그러냐? 이 컨포메이션 바이어스라고 내 속에 벌써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안 듣고 살았어. 기도 안 하면서 살았어. 예배 안 드리면서 살았어. 이런 것들이 뿌리가 돼 있고 각인이 돼 있고 체질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교회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제 갱신이 되고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돼야 되는데 딱 이미 프레임이 짜져 있어. 나 우상. 나 좀 알아줘. 자아 우상. 그걸 사단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런 컨셉으로 그리고 그런 폼으로 말을 하고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이 무속의 영, 이걸 보고 무속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무속의 영. 맨날 점들 치고 있잖아. 내가 스스로. 난 이렇게 될 거야. 저럴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아. 이게 속삭인다니까. 마약하는 애들을 보면서 결국은 내가 승리한 게 뭐예요? 막 떨어. 이 금단 현상이 오면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시체한테 마약을 주면 알겠어? 시체한테는 바나나, 스테이크, 암만 맛있는 걸 줘도 시체는 시체야. 몸은 있는데 시체라니까. 내가 그래서 너 죽으면 이거 하겠냐 했더니 죽으면 못한대. 그러면 지금 살아있으니까 하고 싶은데 그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 네가 그 생각과 마음이 도대체 누가 주는 거냐? 이 생각과 마음이 마귀가 잡고 사단이 잡아버리면 예수를 팔아버리잖아.
가룟유다한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돈 몇 푼, 은 30냥에 자기 선생을 팔을 이유가 뭐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면 선생이고 뭐가 안 보여. 아버지고 엄마도 안 보여. 뒤집히는 거야, 이게. 이거를 뭘로 인간들의 이 뒷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겉으로는 거들떠해.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완전 이거 죽는 거야.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요. 비일비재해. 여러분들 앞으로 영적인 눈 안 떠? 아이고 지금은 뭐 사랑한다 좋다. 다 거짓이라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잠깐 장난질하고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 가져야 돼요. 귀신들이에요. 완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이런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생 살아가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너무 쉬워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장난질, 귀신들의 이 장난질, 이거 가짜 인생이거든요. 이게 가짜예요. 속았던 거지.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잡아버려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내 인생의 여정, 내 인생의 이 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라이프. 누구든지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모세도 인생의 여정이 있었고 바울도 인생의 여정이 있었고 모세 같은 사람은요 40년을 처가살이를 했어요. 나이 80에 하나님한테 불러온다니까. 내가 40년 동안 왜 이렇게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부르니까 내가 나이도 먹고 이렇게 꼬라지가 이 꼬라지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합니까? 아니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 데리고.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잖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 있고 없고 나이 많고 적고 이걸 지금 보는 게 아니야.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한순간에 간다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한테. 지금 이 현장을 내가 많이 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네 인생에서 이제 알았으면은 빨리 네가 잡아야 될 게 있다. 뭘 잡아야 되냐? 창세기 3장 15절 잡아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사단, 이거 인생에서 너를 지금 이렇게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거 이거 꺾는 거야. 이거 안 꺾어? 이거 박살났는데? 네 자식이고 네 가정이고 가문이고 아무 없어. 그냥 나라고 민족이고 다 무너진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뭐라 그래요?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딱 그래요. 이 성육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밑에 구절에 뭐요?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딱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그릇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나를 만들어놨구나. 처음부터 복을 주셔가지고 네가 열방의 아버지다. 네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영원한 기업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그 바통을 딱 받은 거예요. 이미 줬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뭐래요?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이런 창세기 3장에 있는 거 이거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있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악령이 있으면요 창질을 한다니까. 이 독한 창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을 낸다니까. 화가 난다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 잠언에 그런 얘기를 해요.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 분노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조급한 자는 이 어리석음을 나타내. 막 급한 거야.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정말 잠언 15장 18절에 그래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아이다. 시편 37편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지우칠 뿐이다. 오히려 악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들 뭐 화난 일이 있었잖아. 열받은 일이 있으면 밤에 잘 때 그걸 밤에 이렇게 자면서까지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밤에 잠자리에서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왜? 그 생각하니까 그 꿈꾸고 그것들이 가위 누르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점점 맛이 가. 그러니까는 뭐 좀 열받는 일이 있다면 그날 끝내버려야 돼. 저녁에 그냥 빨리 잠자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녁 때. 다 풀고. 며칠씩 화났다. 그럼 며칠 동안 귀신한테 잡힌 거예요, 지금. 그냥 잠깐 순간에 열받 나면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평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라.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노예에게 주신 그 은혜. 저는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고. 그래서 빨리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탄코 없다 그러잖아요. 결탄코 없대. 꺾어버려야 되는 거야. 나에게 들어오는 이 귀신들, 악령들, 이 독한 창질들, 거짓말들. 그런데요,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잠깐 그리스도 했어. 하나님하고. 근데 이게 슬슬 또 이제 세상 가서 같이 노네. 사람들하고.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이에 돌아와 나온 내 집을 돌아가리. 집에 와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깨끗이 비어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기도 가운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꿈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귀신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는 집이 비었더라는 거야. 이러더니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귀신이 그냥 옛날보다 사람이 더 나빠져 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았으면은 이제는 정말 앞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려는데 거기에 이래요. 18절에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거듭나게 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 믿으면서 무너뜨리더라. 사람들을 그냥 꼬셔가지고 헛소리 잡소리 멍멍이 소리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세상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진리 그 다음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이 아신다 하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할지어다. 정말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진리 가운데 이렇게 서야 되는데 진리에 대해서 못 쓰는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 다른 거 없잖아요. 이 내 인생의 여정이
정말 평강으로, 이 평강으로 가야 되는데 평강은 뭐냐? 흑암세를 꺾어라. 이거였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이 견고한, 튼튼한 어떤 일이 있으라도 그 반석에,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반석이라 했잖아요. 반석.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반석이여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너 에클레시아, 너 이제 거룩한 자 됐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네가 그리스도의 부를 때마다 귀신들 다 떠나가고 네 가정과 가문과 네 생활의 모든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어마어마한 거요. 너에게 네가 이제 영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터라는 얘기, 데말리오스는 기초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러면서 나를 뭐에게? 너희를 이제 교회로 세워주고, 음부의 권세, 신분 권세를 주고, 이제는 열쇠까지 주겠다. 그 응답, 축복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딱 쓰면 끝난 거야. 이러면서 뭐예요? 성령의 인침이래. 성령의 이제 인침. 우리 스프라기조 배웠을 거예요. 성령의 인침. 도장 찍었다. 하나님께서 도장 탁 찍어버렸어. 어마어마한 거지. 뭐라고 찍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니까. 성령이 이제 임재하신다. 네가 그리스도 할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악령이 안 온다니까. 악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한다. 마귀가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해.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큰 집에는 금과 은과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어도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큰 집,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우리 집에 가면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다 있다. 그러나 정말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귀하게 쓰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큰 집,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정말 제자로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은 귀 쓰는 거리기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게 하래요. 그래서 정말 이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뭐라 그래?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됐었느냐. 십자가 언약의 기도 이거 좀 기억해라.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 언약의 피 이거 좀 가지고 이제는 악한 생각, 악한 행위 하지 마라. 정말 그 귀 쓰는 거룩이 되라는데 뭐라 그래요? 첫째, 거룩해야 된다. 이 성령의 인침인데 우리를 뭐로 써요? 거룩한.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거룩한, 성별됐다 이거예요. 거룩한 인침. 성령의 인침하는 거룩하게. 너희가 이제 분별됐다. 그러면서 뭐야?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게. 정말 이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쓰기에. 더러운 거 쓰겠어? 주인이 써도요. 더러우면 씻어서 써요. 그래서 씻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깨끗게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무시해. 말씀을 무시해. 그리스도의 피값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혜 받았다는 게 뭐야? 한마디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에 대한 가치. 이게 아는 사람들이 이게 도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모든 선한 일. 선한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 그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예비합니다 이러면서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젊은 사람들 정말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난 젊으니까 젊었을 때 다윗처럼 언약을 잡으세요.
사무엘처럼 젊었을 때 언약을 잡고, 정말 바울처럼 젊었을 때 그 언약 잡고, 젊었을 때 엉뚱한 데다가 힘쓰지 마라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뜻에 맞서서 그 렘넌트처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웬 복을 이렇게 줬느냐. 정말 언약 잡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다시 한번 인생을 다 가장 정확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분명한 이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잖아. 가짜로 지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완성된 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비바람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다 버려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래. 이에는 다툼이 나는 자 그냥 싸움만 하는 거야. 그냥 니 잘났니 나 잘났니 하고. 왜? 그 어리석은 거 우둔하다 이거야. 교육받지 못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이거 버리래.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다툼 같은 거 괜히 쓸데없는 무가치한 논쟁하지 말아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예요. 코비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언약 가진 자들은 이런 재앙과 저주와 흑암이 물러가지만은 안 가진 자들은요. 벌벌벌 떨고 무섭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묶이는 수밖에 없어요. 묶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여가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하게 하며 다시 회개를 하면은 그 진리 가운데 오지만은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앞만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왜? 봐도 못 봐. 들어도 못 들어. 그건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러잖아요. 예. 목이 곧은 백성이고 완악한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역하는 정말 이 반대 입장에 있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메타노이아, 다시 회심하고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바꿔가지고 그 진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깨어 정신 차리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맑은 정신으로 귀신 들린 정신 말고 귀신 들린 말 하지 말고 온전한 맑은 정신으로 치유되고 회복돼요. 마귀의 올무, 이 덫은 누가 걸려요? 짐승들이 걸리는 거예요, 짐승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다른 거 없어요. 딱 여러분 잡으세요, 이제는. 내가 이 견고한 뜻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요한 3서 2장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정말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게 이제는 내가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구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뭡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이 위대한 복음. 복음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기쁜 소식. 내 인생을 망치고 나에게 운명적인 삶을 살게 하고 나를 죽이고 망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내 가정에서, 내 가문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내 교회에서,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박살내야 되겠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전파, 복음 전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제자 세움. 제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뭐를 통해서? 우리는 코야들을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이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우신
내 아버지가 이 시대에도 절대 주관자이시고 절대 능력자이시고 절대 통치자이시다.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에 얽혔던 것이 다 풀어지고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다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